오늘 말씀을 따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아홉째 왕위에 25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의 통치기에 하나님의 간단한 평가는 2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정직하게 순종의 길을 가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아마샤 왕의 통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왕이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4절에서는 3, 4절에서는 아마샤 왕의 왕권이 견고해진 후에 그가 자신의 왕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처음으로 단행한 조치가 이야기되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부왕인 요아스를 살해했던 신하들 사밧과 여호사밧을 처형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그 신하였던 이들이 살해를 했다는 사실들은 아마샤 왕에겐 굉장한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 자신의 왕위가 신하들의 권력과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내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대 세력을 권력으로 눌러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아마샤 왕의 그 부왕인 요아스 왕이 살해된 이유는 나름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요아스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아스의 모습과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요아스 왕을 멸하게 하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사밧과 여호사밧이 요아스 왕이 부당한 일을 했다는 그 이유로 보복성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보복성 살해에 대한 이유는 나름 옳은 기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를 개인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은 월권의 행위에 가담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는 불의에 대한 월권 행위로 인해서 지금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를 앞세워 월권 행위를 했던 사밧과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부당한 방식으로 칼을 사용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에 의해 절차대로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마샤 왕이 개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아마샤 왕이 죄인 두 사람을 처벌할 때에 두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돌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죄를 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당사자의 그 가족들까지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책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자비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이 자기 죄로만 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며 행동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 왕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문을 냈는지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가라는 그 말씀의 기준, 그 하나로 판결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처리하는 태도와 훈련이 되어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시아 왕이 인간적인 계산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에 아마시아 왕이 자신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시아 왕이 전에 이제 왕의 내실을 세우기 위해 말씀의 기준으로 이제 기강을 다졌다며, 이제 외부로는 군사력을 보강하여서 이방 나라인 에돔을 칠 계획을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려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은 먼저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강을 하는데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을 모읍니다. 족속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20세 이상의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용사 30만 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시아 왕은 군사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예후 왕조와 교류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은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큰 용사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하면서 은 100달란트, 이게 무게 단위로 치면 3.4톤이 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막대한 무게와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이 되는 큰 용사를 이제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산 있는 싸움을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한 것이죠. 비용 계산을 하여서 철저한 군사력을 보강하고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분명 이 비용 계산을 통해서 막대한 군사들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담배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아마시아 왕에게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아마시아 왕이 막대한 비용으로 얻은 북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시아 왕이 만약 이들과 전쟁에 나간다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가 포기한다 한다면, 네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산 그 용병 10만 명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능히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도울 힘도 있으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임과 더불어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유다의 아마시아 왕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 많은 비용으로 전쟁에 승리할 비용 계산을 충분히 한 상태이고 큰 대가를 지불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사 왕처럼 비용 계산을 하며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에게도 칭찬할 일들이 있죠. 그것은 아마샤 왕이 정체 모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용기 있게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해서 국가에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선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현실에서 비용 계산을 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열매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방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불의한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대가를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용 계산하여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계산을 하여서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아마샤 왕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던 악한 왕의 그 예후의 왕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해서 결국은 그 대가를 본인이 포기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아마샤의 왕의 신앙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군사력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아마샤 왕 같은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헌금하는 일도 우리가 마음의 비용 계산을 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포기할 일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죄성이 가득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금한 일도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일들을 세상에서 써야 될 일들 때문에 아까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전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너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한 일을 하나님께 떼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손해볼 일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일을 맡아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스트레스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을 그 갈등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자원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 왕처럼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내 마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감당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인생 가운데 너가 보지 못한, 네가 선택하여서 얻는 그 결과보다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비용 계산을 하며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이라면 과감 없이 용기 있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던 아마시아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아마시아 왕이 용기를 내어 순종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죄성의 모습들과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넘어서 내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